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9절 10절 우리 한번 교독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대로 극히 큰 군대, 큰 군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서로 얼굴 눈웃음 한번 하시면서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는 극히 큰 군대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극히 큰 군대입니다. 오늘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성령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3주 동안 더 성령 앞에서 좀 서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한번 우리 모토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결혼하는 새 시대를 보게 하소서. 진짜 성경만으로 안 되고요. 성경 없는 성령 이야기하는 거 무당부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이 결혼하면 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성경과 성령이 결혼하는 새 시대를 보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간 한 분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어린 시절 1956년에 청소년 정도 되었을까요? 환상을 한 개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부흥이 전 세계를 뒤엎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요. 각처에서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굴복하고 그분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말 영광스럽게 회복되고요.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뒤집어져서 새로워지고 전 세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에 대한 환상을 1956년도 어린 시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미국인인 목사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정말 유서 깊은 이렇게 여러분 잘은 몰라도 우리 옛날에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어쨌든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이 R.T. 켄달 목사님의 전임이 누구였냐고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분도 책을 읽어본 적은 없어도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자, 가장 뛰어난 신학자. 이분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게 되었죠. 1977년부터 25년간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담임 목회를 한 지 5년 정도 지난 1982년도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매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답게 설교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잘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임무고 그거면 임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5년 목회하고 나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다. 성도들이 말씀 잘 듣는다고 사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직시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부터 순종하기 위해서 무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가 노방전도를 그것도 영국 사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노방전도 저도 있어봤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럼 진짜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완전히 모자란 사람 취급받고요. 극단주의자로 취급받는 행동입니다.
그때로부터 35년간 길거리 전도를 계속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근래까지도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꿈꾸는 것은 성경과 성령이 결혼한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싶어도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는 임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지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다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딴 교회는 혹시 임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안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고 하면요,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덜컥 성령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임하시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더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후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은 논리의 세계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안전지대 안에서 세련되고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상적인 모습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너무 크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경이로운 세계로 성도들을,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이 성령인 것처럼 성도들을 몰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올까 봐서도 두렵지만 올까 봐서도 두려운 그런 기도했다,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성경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그때부터 양쪽 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파로부터도 계속 이상하다고 공격받게 됐고요, 성령파로부터도, 성령파는 성령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경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령파로부터도 가짜라고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내내 공격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하기 때문에 결국 목회는 잘 25년 동안 하고 끝냈는데요, 뒤끝 장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요, 전임자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진짜 전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저도 기억나는데요, 그 장례식에 설교는 당연히 알티 캔달을 해야 됩니다. 후임자로서 목회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셨으면요. 근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설교를 안 시키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전도하면서 계속 그가 보았던 거대한 부흥이 전 세계를 뒤엎는 그날, 성경과 성령이 결혼한 그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요, 지금 나이가 엄청 높으신데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그가 환상을 본 1956년부터 올해를 계산해 보니까 한 65년 지났습니다. 65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묻는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답니다. 곧.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금방. 근데 65년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환상을 보았다고 다 믿을 것은 못 됩니다. 근데요, 그 본 것을 평생을 붙잡고 싸우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것도 지성과 영성을 다해서 싸우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 결과 뭔가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도 지켜낸 건 또 다릅니다. 그렇게 65년을 그 환상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되어진다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위해 평생 싸웠지만 65, 66, 67, 68, 69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70년 될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과 성령이 결혼하는 새 시대 보게 해달라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아니라 사실 이미 앞 세대가 그렇게 싸워온 것이고요, 어쩌면 65년 동안 싸워왔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되어서 여러분 부흥의 잔치상 차리는데 숟가락 하나 얹고 있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와서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생색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결혼하는 새 시대를 보게 하소서. 성령과 성경이 결혼한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자, 오늘 큰 군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어제부터 에스겔서가 시작되었는데요. 솔직히 에스겔서는 혼자 보기는 거의 혼절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전혀 보지 않은 천상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너무 많아서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후반부에 가면 완성될 예루살렘을 정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치를 계속 제시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면 수면제입니다. 근데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아시는 분은 좀 우습죠? 네, 금요일에 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학습자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살아남는 방법은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지 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에스겔서 시작됐는데요. 읽다가 또 GT 있으니까 한 줄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자.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사성장. 여러분 세론들 잘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시고요. 오늘 GT 했는지 또 물어보시고 쓴 거 뭔지 좀 이야기해 달라고 자꾸 물어보시고요. 검사성장. 근데 자꾸 이제 숙제하듯이 적고요. 검사하듯이 자꾸 체크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통, 은혜. 서로 막 마음이 통하고 있으면요. 나눔 그 자체가 숙제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쓰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우리 6월달 한 달에 아까 광고 보셨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요 부흥 집회 챌린지. 예, 금요 부흥 집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에게 한 번 나온다는 거 굉장히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나와 보시면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면요. 어제 1장 시작됐는데 어제 만약에 설교 안 듣고 그냥 봤으면 아마 큰일 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셔서요 듣고 또 설교 마치고 나면 내용 하나하나 곱씹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6월 달에 4주 금요 부흥집회 다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12통 물붓기 선물을 이웃을 보고 탐낸다고 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그 못 받으신 거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른 거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금요 부흥 집회에 또 힘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 그의 영, 다 성령이죠. 성령이 그를 데리고 어디 가운데 두셨다고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네, 조금만 설명하고 나가면 여기 골짜기라는 단어는 비크아라는 단어인데요. 3장 22절에 보면 에스겔서 3장 22절에 보면 이 비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임했죠. 어디로 나가겠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로 나가라. 근데 여기 들이 비크아입니다. 사실은 이제 번역을 통일하는 게 좋은데 여기 그때 갔던데 나가겠습니다. 3장 22절에 이 들 비크아로 나가게 해서 뭐 하셨냐고 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들 비크아인데요. 멸망하고 나니까 다시 에스겔을요 그 비크아 그 골짜기로 다시 가게 하고는요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같이 문제없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을 것이고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를 잘 받고 멸망하고 나면요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곳에 갔더니 그가 본 것은 많은 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뼈에 대해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초입부터 뼈가 있어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하겠습니다. 두루보게 했더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이 많고, 일단 엄청나게 많아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자, 여기 아주 마른 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가 보았던 아주 마른 뼈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죄로 말미암아 쇠약해진 상태를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죄로 말미암아서 쇠약해진 상태를 마른 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마른 뼈라는 것은요, 징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다 보면요, 정말로 내 죄가 이렇게 큰지 알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혹독한지 알게 되면요, 소망이 사라질 수가 있죠. 이런 상태를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10절까지 읽는데 11절에 보면 해설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망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징계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상태가 아주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뼈가 2절에 본 바대로 무엇이라고요? 아주 말랐는데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태가 아주 마른 상태로 있다는 것을,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아주 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죄로 말미암아 쇠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징계 앞에서 소망이 사라진 상태는 아닙니까?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마른 뼈가 아주 많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3절 하나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멀리서 본 거 아니고 가까이서 두루 다 봤습니다. 아주 말랐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첫 번째로는요, 정직함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솔직히 말하면 뉘앙스상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보기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선지자지만 정직하게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함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감동시키지 않고 역겨워하십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찾아와서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 달 정도 전부터 설교 듣기가 싫어지고 설교 들을 때 계속 이렇게 짜증이 났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이렇게 금요 예배도 막 오다가 안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게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 듣다가 정직함이 믿음이라고 해서 와서 기도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듣는데 하나도 안 듣는 것보다요, 걸리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마음에 좀 걸리고 짜증나면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그거를 고백해야지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정직하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 속에는요, 정직함 외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1차 침공, 2차 침공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의 말씀과는 딱 반대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의 메시지로, 평화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죄가 있었기에 징계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에스겔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호와여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 속에는요, 우리 유다 안에는 회복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직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함, 겸손함. 그런데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정직과 겸손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은 그 속에서 거짓되고 교만하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반대말로 바벨론의 거짓과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동의어는요, 거짓의 반대니까 무엇입니까? 정직이고요. 교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면 살게 되고요. 바벨론은 지금 힘이 있어서 유다를 압제하지만 교만하고 부정직하니까 망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함, 겸손함.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4절에 이 고백을 한 에스겔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명령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기 한번 가르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여러분,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은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요, 그 말씀을 가감하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요, 그 고백을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역들을 향해서 가감 없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런데 대언하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이 말 그대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5절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습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네가 내 명령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 하나님 내가 생기를 그 뼈들 가운데 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인데 살아나는 모습을 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소망 가운데 대언을 했겠죠. 뭐라고 대언했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가르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 이름 한번 넣을까요? 지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대로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7절 8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 같은 에스겔아, 너희 마른 뼈 같은 유다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들어맞아 연결되더라. 여러분, 뼈는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탁탁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막 연결이 몸 다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사실은 현실로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들어맞아 연결되더라. 우리 공동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맞는 거 결국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맞아야 돼요. 맞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대언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뼈 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자, 워낙에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다 되었는데 생기는 없더라. 대언했는데 이런 일은 안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차적으로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들어맞아 연결되어서 힘줄이 그리고 살이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된 것 자체를 교리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마른 뼈 죽음을, 이것은 죽음의 부정함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온전한 육신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분명히 지금 영혼은 살아난 상태입니다. 생기가 없는데 영혼이 살아났다고요? 아니요, 영혼이 살아난 상태가 맞습니다. 살아난 상태는 맞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아직 생기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 상태를 설명하자면 과거는 거대한 공동묘지였다고 하면 지금 중생한 이 상태는요, 거대한 수면실에 누워있는 수많은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생기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9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용으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앞의 내용 으로 대언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대언이 아니고요,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한 새로운 명령이 여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집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대언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기만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이었고요. 우리 한번 다시 대언하는 내용, 우리도 이 고백 대언해야 합니다. 그대로 대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이 되어 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서 중생에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거대한 수면실에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 생기에 있었습니다. 생기라는 단어는 5절부터 10절 사이에 7번이나 나오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생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기는 원어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기야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성령이여. 지금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아까 11절 읽었는데요, 11절 이후로 이제 설명인데 14절 한번 가볼까요? 그가 본 환상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루아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썼던 생기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 생기는 루아흐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하이네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불어넣어 주셨지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끝에 생명이 되었다고 돼 있죠.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 만들고 나서 여섯째 동물들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만들고 나니까 생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네펫이 그냥 육체, 동물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 흔히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동물은 혼이 없고 사람은 혼이 있다. 아니요, 동물 혼이 있습니다. 혼이 뭐냐고 하면 지정의인데요, 우리 금동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에게는 우리 강아지인데요, 우리 금동이 지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똑해요. 엄청 감정적이에요. 엄청 의지가 있어요. 싫은 건 죽어도 싫고요, 좋은 건 죽어도 좋아요. 지정의 있어요. 나도 지정의 있어요. 똑같아요. 생명, 생물, 네펫이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금동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는 없어요. 하나님을 그가 알 수 없고요. 가끔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펴고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가끔 들어가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자세는 있지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가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만든 이 생기는 그냥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흙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우리에게 다른 동물과 달리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되게 만들고자 하심인데,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처럼 변하게 되었고요, 이런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알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의지가 생기면요, 지정의가 생기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생으로 끝나면요 대부분의 성도의 수준은 어떤 상태가 되냐고 하면 수면실에 누워있는 거대한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진짜
집단 수면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들의 다니는 우리 일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 우리도 일반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해 안 된다는 게 있답니다. 뭐냐고 하면 주일날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 졸고 있는데 왜 졸려고 거기 가서 자지? 거기 가서 자면 이렇게 뭐 허리가 펴지고 좋은가? 진짜 많은 교회들이요, 전부 잡니다. 자지 않고 듣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와도요, 거의 실제와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생기가 임해야 합니다. 루아흐,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다른 것은 말씀 한 번에 회복되었는데 소리도 나고요, 움직이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이맞고요, 그리고 연결도 되고요, 힘줄도 살도 가죽도 덮이는 거 멀쩡한 모습으로 중생하는 거 말씀으로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두 번 태어나게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이란 원래 있던 거가 다시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은 쉽습니다. 워낙에 있던 거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자 워낙에 있던 게 한 번에 다 회복되었어요. 근데 성령은 워낙 있던 것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지금 임하는 건 새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 사회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밑에 상들은 이렇게 금방 한 번에 부르지만 1등 부를 때는 자, 오늘 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잠시 광고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겠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이기에 두 번 이렇게 구하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찾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의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약속입니다.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밑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사모해야지 5절에 보는 바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실 텐데 부르짖으라고, 기다리라고, 간절히 매달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언했겠죠? 뭐라고 대언했다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읽을 때 자꾸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에스겔에게 두 번 명령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목소리하고 두 번째 목소리하고 무엇이 더 컸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더 크죠. 여러분,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제 그 나이가 다 나타나긴 한데 자꾸 제가 이제 그래도 나 때 말이에요. TV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자, TV를 사랑을 싣고 하면 첫사랑 찾잖아요, 그죠? 그럼 막 재연극 보여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 합니까? 자, 저 커튼 뒤에 이상벽 씨가 이야기합니다. 저 커튼 뒤에 지금 와 있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다. 자, 부르라 그러면 오랜만에 부르는데 뭐 첫사랑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상벽 씨가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친구야, 더 남자답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야 그러면 빠바바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두 번째 에스겔이
이 지금 대언할 때는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크게 했을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 그대로 생기가 임하게 되었고요. 그냥 수면실에 자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잘 잤어 하고 이게 아니라요, 갑자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극히 큰 군대들아, 일어나더니요, 전신갑주를 쫙 입고요, 대화오를 딱 맞추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원 구원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중생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경험했던 첫 그 생명이 된 것, 네페시가 된 것, 죄 없는 육체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 산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자, 둘째 아담은 살려주시는 자고, 이제 너희는 신령한 자,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둘째 아담에 속한 우리는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들의 가장 확실한 작정이고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예언이 어느 책에 제일 많다고요? 에스겔서에 제일 많습니다. 주의 영, 나의 영, 새 영, 여호와의 영, 보내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앞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26절 36장 26절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내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알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은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은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요, 그래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새 영을 부어주기로 약속했어.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과 성령이 결혼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요, 점점 더 심해질 것이 성경의 예언에 맞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지금은 당황 상태지만 조금 지나면 본질을 찾을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수면실에 다 자고 있어요. 아니면 마른 뼈든지.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저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곡한 마음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저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크게 세상에 관심 없어도 조금만 보아도요, 다 마른 뼈고 다 썩은 냄새가 나고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성령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워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시간 정말 나에게 주의 성령,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주의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또 2절 할 때는요, 손을 펴서 이 마른 뼈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1절 할 때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요, 2절 할 때는 세상에 손을 펴고 우리 한번 성령을 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워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산. 우리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우리 같이 하나님 향해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여기 바람이 루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바람처럼, 급하고한 바람처럼, 혀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고 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마른 뼈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수면실에 잠자고 있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 큰 군대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과 성령이 결혼한 새 시대를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있을 큰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씀의 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온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의 군대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간 침륜에 빠져 수면실에 잠들어 있는 영혼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주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받들어 간직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또 신실하십니다.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이기에 두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회자가 1등은 두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가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믿거나 아니면 약속에 대해서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 루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나라를 실제로 보게 되고 이 일에 수종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수면실이 아니고요,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요, 매번 하는 일이 또 쓰러졌어 그러면 또 그냥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러고 있으면 싸움은 누가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오순절에 사모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또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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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오순절에 서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극히 큰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기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회복될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 주실 것이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주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과 성령이 된 새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경에서 주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있을 그 나라를 위한 준비에 극히 큰 군대처럼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내용 중에서 우리 금요 부흥 집회 출석 챌린지 있는데요. 우리 정확한 시작은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이지만 이번 주에 워밍업 하셔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또 완주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T 성도들이 거의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예, 자, 많이 적으십시오. 우리 셀장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사, 성장, 잘 검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소통, 은혜. 우리 더 소통하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기쁜 일이 있네요. 우리 우남관 윤도경 부부께서 이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교육 받기로 여러 주 오셨는데 결정해 주셨습니다. 저쪽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까요?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서로에게 우리 한번 더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군대니까요.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 하는 대로 눈 뜨고 축도를 받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